느끼시다시피 거의 모든 뉴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한 것들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일상적인 모든 활동을 자제하거나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 디셀도르프 한인교회도 이렇게 많은 빈자리가 있는 경우가 흔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고 되게 머물러서 그러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이러스 확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오늘이 3.1절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관심에서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1919년에 있었던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01년 전 3.1 운동과 함께 낭독되었던 독립선언문을 조금 전 김정은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이 선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의 주권을 확립하고 되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분 차별이 없는 사회, 평등과 자유에 뿌리내린 인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독립선언문에는 우리 모두가 듣고 느끼듯이 어떠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민족주의적인 주장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류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인류의 평화적인 공존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그러한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승전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던 제국주의적인 세계 질서에 도전한 최초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점에서 세계사적인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1운동에 자극받아서 중국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오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사운동은 일본 제국주의가 산둥반도를 점령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세계 기구에 가서 서구 열강들에게 호소를 했는데, 당시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던 세계 서구 열강들은 중국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 정부가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구나 이렇고 수긍해 들어갈 때에 중국의 대학생들이 울분을 터뜨리며 일어난 것이 오사운동입니다. 인도에서는 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마하티마 간디를 중심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인 그 유명한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3.1운동은 인류 역사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신적인 커다란 자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 3.1운동이 세상 역사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인류의 보편적인 방향을 담고 있는 독립선언문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세워 나가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나갈 때에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우실 때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 택하여 세웠으니까 너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부강한 또 하나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을 주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나와 있는 19절에 나와 있는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옳고 바른 일이라고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하게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성경 원문을 보면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ጼ다카와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새번역 성경이 아닌 개역 성경은 적어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 낮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개역 성경은 의와 공도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ጼ다카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고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속이지 않고 악행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ጼ다카의 삶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올바른 사회 질서를 말합니다. 뇌물이나 인맥이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불의하게 재판하지 않는 사회는 미슈파트가 살아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ጼ다카와 미슈파트가 살아있는 사회, 나라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ጼ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세상 다른 어떤 나라보다 땅덩어리가 넓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한 나라를 세워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과는 다른 나라, 곧 의와 공의를 중심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ጼ다카와 미슈파트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바로 이 의와 공의, ጼ다카와 미슈파트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 오늘 읽은 창세기부터 면면에 흐르는 그 내용에는 ጼ다카와 미슈파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불러 세우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ጼ다카와 미슈파트, 곧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다윗의 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는데, 거기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공평과 정의, 곧 ጼ다카와 미슈파트가 실현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에게 ጼ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ጼ다카와 미슈파트를 세상이 건강한지 세상이 부패하였는지를 판단하시는 근본 척도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통탄하고 그들이 부패했음을 비편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미슈파트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어버렸고
째다카를 땅바닥에 팽개쳐버린 자들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하는 것이지. 미가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마땅히 미슈파트, 곧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선언하기를 여기에서 더 나가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미슈파트의 하나님이시다, 곧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은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째다카와 미슈파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슈파트와 째다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9장 24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세상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째다카와 미슈파트가 실천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피시고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째다카와 미슈파트가 실현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배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째다카와 미슈파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의 주장이 이루어지면 공의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째다카와 미슈파트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부당한 억압,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는 것,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인 거죠. 불의한 재판, 차별을 당하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 이러한 것에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째다카와 미슈파트가 실현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의 전부로 아는 그런 반쪽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인해서 실현된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은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인종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의 차별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세상을 지향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보장받았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째다카와 미슈파트를 실현해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불러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지만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러내신 그 목적이 ጼ다카와 미시파트, 곧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은 ጼ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하는 삶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그러므로 중심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서 자손이 번성되었다, 하나님 믿어서 땅을 받았다, 하나님 믿어서 그가 큰 복을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ጼ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하는 삶을 자자손손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이 ጼ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취임사, 곧 취임 설교와도 같은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주님의 취임 설교, 취임사는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ጼ다카와 미시파트를 회복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적인 삶의 중심에는 ጼ다카와 미시파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와 제사가 무엇인지 성경에 비추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그것은 ጼ다카와 미시파트를 향한 삶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선교에만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만일 ጼ다카와 미시파트에는 관심과 힘을 쏟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선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는 단지 한 사람을 끌어다가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ጼ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정의와 공평을 구하고 찾고 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과 온 세상의 축복을 맡기셨습니다. 그 구원의 자리, 생명과 축복이 약속된 ጼ다카와 미시파트가 있는 그 삶에 우리 모두 굳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